우리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로마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남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피하겠느냐?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다 같이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큰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능히 이겨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죄악의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 주께 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정직한 영을 부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입니다. 오늘부터 몇 주간 이제 그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말씀이 무엇인지 함께 좀 알아가려고 합니다. 바울이 활동하던 AD 1세기경에 그리스와 그 로마 이 세계는 문명과 번영이 최고의 절정에 이르던 그런 최고의 전성기 시대였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온갖 다양한 철학 사상도 난무했습니다. 그중 거짓된 것을 참된 것이라고 꾸며대는 자들이 당시에 아주 많이 있어서 오히려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참된 복음의 진리는 점점 흐려지고 인류의 죄가 더 관영하는, 그래서 최고의 절정기를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지만 그에 반해 죄가 오히려 세상을 혼란케 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수요일 날 이제 호세아서를 통해서 지금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호세아서에 기록된 북이스라엘의 그 번영처럼 사람의 그 부와 그 번영이 가져다 주는 것, 그것으로 인하여 인간들은 만족하고 그것을 즐기며 살아가지만 인간들이 누리는 그 번영은 오히려 사람들로 하여금 공허함과 그리고 세상 철학에 심취하게 하는 그런 반증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온 세상은 정보의 홍수 속에 살아갑니다. 그냥 뭔가 내가 알고 싶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핸드폰을 꺼내서 그냥 구글에 그냥 타이핑만 하면 내가 그냥 알고 싶은 것 그냥 다 여기서 찾아보면 다 알아볼 수 있습니다. 정보를 얻기 위해서 특별한 노력을 해야, 예전에는 그렇게 노력을 해야 했다면 예를 들면 어떤 이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이제 도서관에 가서 두꺼운 책, 그리고 막
찾아야 하는 그 섹션별로 내가 찾고자 하는 그 정보를 찾기 위해서 막 이제 도서관에 갔던 여러분들의 그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두꺼운 책을 펼쳐 찾아서 찾는 그런 번거로움이 이 구글링 하나로 더 이상 이제 우리가 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눈으로 읽는 정보뿐만 아니라 눈을 감고 있어도 영상을 통해 듣고만 있으면 되는, 그냥 듣고만 있으면 내가 알고 싶은 그 영상을 쫙 얘기해주는 그런 정말 신기한 세상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리는 그 편리함 속에 숨겨진 다양한 죄, 편리함 속에 그 다양한 그 죄가 지금 이 안에 다 숨겨져 있는데, 죄는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서든지 끊어놓고 떼어 놓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사람들에게 정확한 정보보다는 수많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서 서로 오해하게 만들고, 그리고 원망하며 결국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까지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만드는 것.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현 시대를 부정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인정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뜻을 옳게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물어가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적 사명입니다. 우리를 한번 되돌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 믿음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경험해도 우리는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믿음이 위에 서 있지 못할 때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감사하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내 방법과 내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흘러가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 한 곳에서 원망과 불평이 마구마구 쏟아져 나온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는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는데 왜 하나님 나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어 주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 극한 상황으로 자꾸 몰아넣어 가십니까?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한 자들이라면 이러한 상황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히려 나의 악함과 그리고 죄인됨을 너무나도 내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비록 잠시 동안은 하나님을 불신했던 그 마음은 다 내려놓고 결국에는 우리의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그런 하나님을 불신과 잘못, 하나님을 불신했던 것, 하나님께 잘못됐던 그 모든 것을 우리 스스로가 인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그래서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로마서 3장에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안에는 3장 3절, 7절, 21절, 25절에 하나님의 믿부심, 참되심, 의로우심, 참으심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믿음을 가진 우리는 참 신앙의 그 길을 걸어갈 때 이 로마서 3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그 성품, 이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믿부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믿부심이란 하나님이 당신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결코 변함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결코 그 계획을 수정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늘 신뢰하고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늘 의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참되심을 믿고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시인해야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옳다고 인정받는 상태에 이르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가 바라볼 때 하나님께 옳음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참으심, 하나님이 우리가 지은 그 과거의 죄악을 오래 참고 그리고 결국 끝까지 참아 주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도 지난날에 그 과거 저의 신앙생활들을 이제 생각해 보면 저의 그냥 입에서 나오는 말이 진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는 생각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도 스스로 저를 생각해 보면 저도 저를 잘 모르는데 하나님은 저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그리고 때로는 제 안에 있던 잘못된 생각으로 이렇게 넘어오시고 저렇게 할 때 하나님은 끊임없이 저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의로우셔서 참되셔서 내가 당신의 그 사랑 안에 있을 때 제가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려고만 하면 하나님의 그 넓은 품으로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늘 경험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부정하고 원망하기까지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나서도 하나님을 부정하는 경우가 우리 안에 종종 생겨납니다. 내 안에 있는 아픔과 상처가 회복되지 않을 때 그 상처와 아픔이 잘 치료되고 나으면 좋겠지만 이 작은 그 상처, 아픔들이 딱 건드려지게 되면 그리고 그 아픔과 상처가 딱 드러나게 되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는 그 죄성이 확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게 우리의 죄된 인간의 본성의 모습입니다. 시작은 굉장히 사소하고 아주 작지만 이 작은 마음의 그 상처와 미움이 나도 모르게 그 상처로 인해서 점점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웃을 원망하고 그리고 형제를 원망하고 그리고 에이 몰라 다 미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미워하고 원망하다가 결국에는 어떠한 죄까지 빠져들게 되냐? 결국에는 하나님까지 원망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의 원망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분명하게 이 부분에서 대해서 이렇게 바울은 지적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3장 3절 4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은 참되시기 때문에 그 어떤 경우에도 심판의 때에 당신의 그 참 의로우심으로 그 누구에게도 어떤 죄악 가운데서도 어떤 사단의 괴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기시고 승리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참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 자신의 그 모습을 살펴보고 하나님, 저는 주님의 신실한 종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작정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참되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저는 약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의 책에 거듭남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진정한 회개를 이해하지 못한다. 수백만의 사람들은 죄를 지은 것을 후회한다. 그들은 그들의 잘못이 자기들에게 고난을 초래할 것을 두려워해서 그들의 행동을 고치기도 한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의 방법이 아니다. 그 사람들은 다만 죄가 그들에게 가져다 줄 고난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지 죄 자체를 슬퍼하는 것은 아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쓰신 이 글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공감이 가는데요. 결국에는 우리가 말로 회개했다고 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자신의 그 지은 죄를 변명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진정한 회개에 이르지 못하면 죄악의 골, 죄악의 그 깊은 그 사슬에 우리는 얽매여서 결국에는 그 죄를 우리 스스로가 정당화시켜 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져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그 문제는 문제를 낳고 그 문제 속에 파묻혀서 그 문제를 해결할 힘을 우리는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십시오. 이 말하는 이 엎드린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진정으로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빠른 죄를 없애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그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결국에는 그 지은 죄를 우리는 자꾸 정당화합니다.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가 그러려고 한 게 아닌데 자꾸 내가 가지고 있는 죄를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일을 우리는 그렇게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3장 8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선을 이루려고 내가 악을 행하자, 이렇게 하지 않겠냐 이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결국 자신의 죄를 정당화한다는 말입니다. 자신의 입장에서 선을 행한다는 그 이유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가까운 예로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일으킨 그 푸틴이 있습니다. 또한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히틀러 역시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하는 모든 일들이 선을 이루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었다고, 자신을 마치 그 자신이 행한 그 모든 죄를 다 정당화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영화를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2018년에 개봉한 영화 그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라는, 제가 저기다 동영상은 안 넣었는데요. 그 영화를 제가 보면서 느꼈던 것은 씁쓸함과 그리고 마음이 굉장히 무거워지고 아팠습니다. 자신의 입장에서 선을 행한다는 그 이유로 우주의 절반을 파괴하고 질서를 다시 세우려고 했던 그 타노스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물에 맞서 싸운 그 사람들이 이제 어벤져스 팀, 그들이 결국엔 싸워 승리하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이제 그 대장이었던 그 타노스의 생각에는 자기가 인류의 그 모든 것을 다 책임져야 한다라는 그 부담감이 있는데, 인류의 절반을 죽여야만 나머지 인류 절반이 존재할 수 있다고 믿고 그것을 실현하려고 타노스가 그렇게 그 모든 일을 꾸며 나갔습니다. 저는 그 돌에 모든 전쟁 끝내고 그냥 엉덩이에 그 돌 하나의 엉덩이에 걸쳐서 고뇌하고 있는 그 타노스의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무섭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슬픈 이야기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일으키는 것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고가 내 안에 그냥 꽉 박혀 있게 되면 절대로 우리는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나 스스로는 내 안에 사고에 갇혀 있다라는 것을, 나 스스로 이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누구나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객관적으로 들여다보고 자신의 상태를 볼 수 있다면 너무나 좋겠지만, 나 스스로 나 자신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깨달을 방법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그것을 어떻게 알아야 하나요? 제가 어떻게 그 고정관념의 그 사고의 틀에 갇혀 있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라고 물으신다면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방법,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대답은 오직 주님을 통해서만 나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라는 그 여과지, 그 필터지에 나를 걸러지 않으면 내 안에 내가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추악하고 얼마나 죄악이 많은 악한 존재인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시는 커피를 매주 주일날 교회에서 와서 먹는데, 그 커피포트에 커피를 넣고 물을 붓지 않고 뜨거운 물로 그거를 가열해서 그것을 내리지 않으면 맛있는 커피를 먹을 수 없습니다. 마치 예수님이라는 그 필터지 위에 나를 부어놓고 뜨거운 성령의 역사를 그 안에 부어 넣어야지 내 자신의 그 모든 찌꺼기들이 다 빠지고 하나님의 완전한 모습으로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오직 주님을 통해서만 나를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 들여오려고 하지 않고 세상 속에 자꾸 나를 내버려 두려고 합니다. 이 말은 나를 자꾸 나의 죄를 정당화하는 일에 그냥 몰두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 이상 주님을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그 가룟 유다는 예수를 은 30에 팔아버린 제자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들은 모두 다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가룟 유다가 만약에 다음과 같은 말을 그가 했다고 여러분들 한번 가정해 보시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인류의 죄를 사하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는데 그 누군가가 악역을 맡아야 한다. 그래서 내가 희생적으로 그 악역을 맡아서 예수를 팔았다. 자기가 악역을 맡기 위해서 자기가 예수를 팔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엄밀히 따져서 예수의 숨은 공로자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룟 유다가 자기의 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상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자기가 그렇게 얘기했다면 이 말이 과연 맞는 말일까요? 결과가 아무리 선으로 나타났다고 해서 지은 죄가 정당화될 수 있겠냐 하는 겁니다.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을 우리가 어떻게 행하며 살아가는가 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죄에 관하여 우리는 철저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함으로 나를 비추고
죄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것이 분명한 구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성경에 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경우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합한 자라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던 다윗. 그런데 실제로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자기를 위해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다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결국에는 그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결국 그를 죽게 합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지금 그렇게 칭찬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가시나요? 지금 가론 유다의 얘기처럼 여러분들 이해가 가시나요? 도대체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그런 죄악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칭찬을 받도록 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다윗의 모습 안에는 참된 회개, 다윗의 모습 안에는 그 모습 안에 참된 그 주님께 나아와 전심으로 회개하는 모습이 그 다윗의 모습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시편 51편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정말 다윗의 심정으로 한번 시편 51편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말아주시고 오직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의 마음에는 그런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진실하게, 자신의 죄를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주님 앞에 그 모든 죄를 다 자복하며 회개했다는 겁니다. 다윗은 자기가 지은 죄를 정당화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지은 죄를 곧바로 인정하고 참회하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였습니다. 자신의 모든 죄악을 지워주시고 새롭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간청했습니다. 그냥 다윗은 적당히 넘어가려고 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다 고백했다는 겁니다. 그의 참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가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면 희어지고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되신 하나님을 믿을 때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그 의로우신 그 하나님의 그 오른팔에 사로잡혀 그 하나님의 참되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삶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 우리의 죄를 정당화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다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회개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똑똑하고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를 들면 저는 뭔가 물건을 고장내는 것을 좀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니, 싫어합니다. 쉽게 말해 물건을 함부로 다루는 것을 그리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쓰면 저의 물건, 옛날 구시대적 물건이 2005년도에 썼던 PDA라는 그런 고대 유물이 있는데요. 그걸 가지고 아직도 쓰고, 그러니까 한 20년째 그거를 쓰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아가 저와는 좀 다르게 뭔가 물건을 어떤 걸 이렇게 하면 좀, 주아 없으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해 드립니다. 물건을 종종 이렇게 고장내 먹을 때가 있더라고요. 부숴놓고. 근데 저한테 아무 말 하지 않고 있다가 제가 오늘 딱 했는데 이게 고장나 있어서 주아한테 가서, 주아야 너 왜 이렇게 만들어 놨어? 이렇게 물어보면 주아가 바로 아빠 제가 했어요 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묵묵부답 아무 말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이제 몇 번 더, 주아야 이거 네가 했지 라고 물어보면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자기가 했다고 순순히 이실 짓고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자기가 했다고 이야기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몇 번에 계속 전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주아가 손을 대면 자꾸 고장나고 자꾸 뭔가 부러지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냥 처음에 딱 얘기하면 아빠한테 혼날까봐 순순히 대답하지 못하는 그 딸의 마음,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자기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 굽히지 않고, 여러분들 주아가 아빠 나 안 했는데 왜 나한테만 그 이유가 있을지도 몰라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도 저는 주아를 혼을 내서라도 잘못한 것에 대해서 끝까지 가르쳐 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순순히 자신이 지은 죄를 아빠한테, 아빠 제가 부주의하게 해서 제가 이렇게 해도 상관없을 줄 알았는데 나도 모르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깨지고 고장나고 잘못됐어요 라고 그가 흔쾌히 말한다면 제가 그걸 가지고 더 야단치겠냐 이거예요. 아마 그렇게 아빠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저는 주아에게 흔쾌히 용서해 주고 그리고 꼭 품에 안아 주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주아는 제가 비록 잘못은 했지만 제가 용서해 주었다면 주아가 집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겁니다. 아마도 주아도 이제 좀 컸으니까 생각이 있다면 더 이상 한번 고장내 먹고 깨트리고 부러진 이것을 다음번에 할 때는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아의 행동에는 조심은 해야 되지만 아빠의 딸로서 당당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 그것이 그 딸에게 있어서는 꼭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아가 계속 눈물을 흘리고 저를 볼 때마다 아빠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잠깐 화장실 갔다 나왔는데 또 그 앞에서 아빠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또 어디 들어갔다 나왔는데도 또 만날 때마다 아빠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라고 계속해서 아빠를 귀찮게 한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참회했다면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눈물을 흘리지 말고 이제 눈물을 닦고 이제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새로운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것처럼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일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따라 이제 우리가 그 과거에 얽매였던 그 모든 그런 삶들은 다 이제 내려놓고 이제 당당하게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된 것처럼,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지나온 과거를 다 하나님 앞에 전부 다 맡겨 놓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과거에 매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오늘과 내일을 망치는 삶이 아니라, 신앙의 과거에 얽매여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바로 이제 이렇게 말씀해 주는데요.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살아갈 그 모든 것 다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하나님은 참되시고 미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우리를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의 잘못된 죄들을 이미 다 용서해 주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있지 말고 우리는 이제 우리를 하나님 보시기에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참 하나님이심을, 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참되심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통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 죄악된 모습들을 다 벗어버리고 주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정결케 씻어주시고 보혈로 씻어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하는 주의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